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성탄절이죠. 너무 쉬워서.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다 언급한 날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죠? 누가복음에 보면 목동이 분명히 그 양을 먹였다 뭐 그런 표현이 있어서 겨울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추운 겨울날 왜 굳이 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일까?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제 뭐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쯤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12월 25일이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교도 지역의 태양신의 아들, 그 태양신의 아들이 태어난 날을 12월 25일로 지켰기 때문에 그날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켰다고 해서 이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6일로 성탄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실 정확하게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각자의 주장이 있고 또 그 주장에 맞게 이 날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실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역사 속에 진짜 그날이 아닌지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그날을 알려주실 텐데 사실 그날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날이 12월 25일이든 1월 6일이든 뭐 그날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일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12월 25일 이날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그 성육신의 그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고 또 그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2월 25일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진짜 예수님이 이날 태어나셨는지 아니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나중의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꼭 기억하고 싶었던 그 기억들도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지 않으면 잘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때론 그날을 좀 소홀히 여길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대한 이야기고 또한 사람들에게 잊혀져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한 날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어떤 날을 정해서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고 또 그 예수님이 오셨음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더 쇠퇴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신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빠진 채 성탄절을 흥청망청 기쁘게 지내는 사람들도 쉽게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면서 이 성탄을 그냥 무작정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들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약간 이런 그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를 향해서 좀 이런 비난의 글을 한 글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추위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탄절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웃고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의 생일도 아닌데 굳이 뭐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날에 모여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근데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이 성탄절을 함께 모여서 반드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억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에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이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인 동시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날만큼, 이날보다 더 중요한 날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이날보다 더 귀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운 날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시기 전, 이후, 전후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헨리 나우에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 자체가 축복이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으로 우리의 가슴이 꽉 차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말하고 있는 기다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그 삶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그 인생은 충분히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갓난아기,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울려 퍼졌던 이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고, 또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주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탄이 정말 기쁘십니까?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에 성탄을 가장 기뻐하는 애들은 꼬맹이들이에요. 무슨 선물을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하는지 제일 좋아합니다. 돌이켜보니까 저도 어릴 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고, 어느덧 아까 담임 목사님 오늘 성탄 이브라고 말씀하시는데 벌써 성탄 이브가 되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의미 있게 보내고 나면 뭔가 우리 인생 가운데 크게 달라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일들이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또 감사하고 기쁘게 보낸다고 한들 당장 뭔가 달라지는 일이 있냐라는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 성탄절을 보내더라도 사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내가 고민하는 일들이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을 드려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서로 축복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여전히 그대로일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린 그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내용은 교회를 조금 다니셨던 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듣고 또 기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별을 따라오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페르시아에 있었던 천문학과 점성술을 연구하던 이 박사들이 어느 날 하늘을 관찰하다가 엄청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별이 너무너무 반짝거리고 너무나 밝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별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정도의 반짝이는 큰 별이라면 이 별은 분명 새로운 왕이 오셨다는 그 사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별을 따라서 어디에서 왕이 왔는지를 쫓아오게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움직인 동방박사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그 별을 따라 도착한 곳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 왕이라고 하면 한 나라의 수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가운데도 왕이 태어날 만한 장소는 왕궁이겠다 생각을 해서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을 만나게 되고 그와 이야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을 듣게 되고 그 베들레헴까지 찾아가는 그 과정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동방박사는 굉장히 작고 초라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은, 이 박사라고 하는 표현, 이 성경도 그냥 박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어떤 당시에 좀 특별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동방박사를 세 사람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았던 성극을 보면 동방박사는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왜 1, 2, 3일까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사람이 들었으니까 1, 2, 3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동방박사 1을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은 근데 너무 커서 나중에는 안 시켜주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을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동방박사들, 그러니까 한 사람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찬송가도 보면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이제 찬송가 지금 116장인데 이 세 사람이 아니니까 이 가사도 바뀌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좀 세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세 사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이 직선 거리로는 약 3개월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먼 거리였어요. 이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였을 뿐만 아니라 이 긴 시간 별을 따라 이렇게 왔기 때문에 별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 거리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월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1년 가까이 이 긴 여행을 하고 돌고 돌아서 그렇게 이스라엘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긴 거리를 여행하게 되면 그 지역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광야도 있고요, 그리고 사막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이 바쳤던 그런 그 황금, 유향, 몰약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귀중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광야길을 오랜 시간 이들이 세 사람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이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배경으로 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동방박사 무리들, 페르시아에서 온 이 현자들의 무리는 굉장히 큰 무리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요한 물건들을 어떻든 지킬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했고, 또 함께 짐을 나눠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했기 때문에 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절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별을 따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 사람이 아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움직였고, 또 낯선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은 약 3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도시 외부 사람들이 이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당연히 놀라고 무슨 일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별을 보고 우리가 따라왔는데 왕이 난 징조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듣고 3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들어왔던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었고, 근데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3절에 보면 소동한지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흔들리다, 당황하다, 무섭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 단어를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당황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몹시 근심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나셨다는 소식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뒤흔들리다, 당황스럽다, 무섭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는 이 질문 앞에 온 도시가 들썩거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어디에서 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크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의 반응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사람 중에 헤롯 왕이 보이는 반응인데요. 이 헤롯 왕은 왕으로 나신 이 아기를 죽여야 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실제로 헤롯 왕은 2장 후반부에 가면 그대로 그것을 실천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기를 죽이려고 그때부터,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부터 결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반응들이 나오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관심한 것이죠. 소식은 들었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근처에 찾아가지도 않아요. 세 번째로는 이 예수의 소식을 듣고 또 이 소식을 전했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로서 아주 먼 거리를 긴 시간을 별을 보고 찾아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왕이 나셨다는 소식 앞에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세 가지 반응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했던 반응은 무슨 왕이냐, 나는 절대로 그를 믿지 못한다,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싫다는 겁니다. 또 한 분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기다리기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경배한다거나 또 왕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도 전혀 먹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감격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반응을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척, 무관심, 경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쪽에 속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반응을 여러분들은 보이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 나타나고 있는 이 헤롯 왕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아기를 죽이기로 처음부터 작정을 합니다. 현재 그 왕자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내가 왕인데 왕이 어디 계시냐,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아니 내가 진짜 왕인데 누구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절대 권자에는 한 사람만 앉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권력을 나눌 수 없으니까 당연히 헤롯 왕 입장에서는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세이겠죠. 헤롯 왕은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도대체 언제 나타났냐, 그 시점이 언제였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찾게 되면 그 장소를 좀 내게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나도 그 왕에게 좀 경배하려고 한다, 그러니 나에게 그것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후반부의 말씀처럼 이 헤롯 마음속에는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왕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헤롯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헤롯은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헤롯의 관심은 자기 욕심과 자기 권력욕에 쌓여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이 나라의 주인은 나인데, 내가 왕인데 도대체 누가 왕으로 태어났단 말이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면, 그 사람이 왕이라면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는 왕으로서 내 권력과 내 명예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선적이고 자아도취적인 그런 인간의 마음이, 그 죄성이 이 헤롯 왕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이 작은 헤롯 왕과 같은 존재들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왕이 어디 계시냐, 그 말을 듣자마자 또 다른 왕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에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삶의 왕자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데,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야, 네 인생은 네 게 아니야, 내 것이야, 내가 왕이야, 그렇게 하는 그 말 가운데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고 불편함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진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내 속에 날뛰고 있는 헤롯 왕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 왕이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었던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를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보인 반응은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했고 또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그러면 당장이라도 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될 터인데, 근데 이들은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뛰어가지 않습니다.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 당연히 엎드리거나 그에게 경배드리는 모습도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왕 앞에 절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지금으로 따지면 도보로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 차로는 약 20분 정도 거리였고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엎어지면 코 닿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멀어서 못 갔다는 건 핑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가려고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들의 특징과 이들의 관심은 안정이란 데 있었습니다. 그 안정은 뭐냐면 자기를 지키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지금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지위와 명예, 그것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소란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을 경우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충분히 짐작했기에,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기에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요, 성경도 배웠고 꼬박꼬박 예배도 잘 드립니다. 여러 가지를 알고 있고 듣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정과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그 소유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굳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분이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고요,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심지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왕이 하는 행동처럼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학벌도 없고 어떤 사회적 지위도 없습니다.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정착한 곳은 이 왕권의 중심지와는 전혀 거리가 먼 나사렛이란 곳이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왕의 권력과는 멀어진 그런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런 표현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만큼 이 나사렛 출신들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유대인을 왕으로 오셨다는 분이 말구에 태어났고 아주 신분도 천하고, 그리고 이 왕으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걸 봤을 때 굳이 이 왕으로 오셨다는 예수님께 내 인생과 내 삶을 바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르신 곳은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해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의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면 그럼 믿을 수 있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들이 그런 신앙이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말구에 오시고 나사렛 출신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좀 더 뭔가를 붙잡고 이 세상이 주는 유익함을 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비록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보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어지는 안정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지만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오히려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놓치고 그것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죠.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먼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먼 길을 걸어왔다면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귀중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그 별을 쫓아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그 긴 거리를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왔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 먼 거리를 왔고 또 그 별을 찾아서 끝까지 나아가느냐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이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에게 찾을 수 있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로지 이들은 왕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도대체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그 왕에게만 온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충분히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의 자세를 이들에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동방박사들의 관심은 온통 왕에게 있습니다.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이 왕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왕에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 경배하고 싶은 마음 이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은 말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먼 거리를 찾아가려? 언제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걸 그 배를 쫓아간다고 해서 너 인생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변에서 말렸을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별을 쫓아 길을 나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먼 길을 또 그 긴 시간을 오는 것을 허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왕을 찾기 위해서,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긴 거리, 그 위험한 거리를 그들은 걷고 또 걷고 그렇게 계속해서 오게 된 것이죠. 그들은 많은 것을 허비합니다. 많은 물질과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허비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왕에게 관심이 있고 왕을 보기 원하는 마음에 그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포기하고 그 긴 거리를, 그 위험을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요, 이들이 별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악이 있는 곳에 머무르자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보고 싶었고 너무나 기다렸고 너무나 기대했던 그 별이 멈춘 그 왕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바로 이러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황금을, 모략을, 유향을 왕 앞에 내어드리며 경배하며 그 왕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경배한 채 다시 그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절을 하고 경배하고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린 동방박사를 생각하면 동방박사 세 사람, 황금, 유향, 몰약 뭐 이런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동방박사를 바라보면서 이 단어가 생각납니다. 경배.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그 쉽지 않은 길을 찾아서 온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했던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던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아기 왕을 향해 동방박사들이 했던 경배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온통 왕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그 왕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 그분을 향한 경배하기 위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날 왜 기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들이 있고 또 화려한 장식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배척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싫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예수님이 좋긴 좋은데 그래도 내 인생을 드릴 만큼, 또 그것에 반응할 만큼 그런 자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관심 가지고 예수님만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아차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긴 거리를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우리도 깨어있어 그 주님의 기다림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유명한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1889년 인도에 유복한 이 시크교 교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이 썬다싱은 자라면서 기독교를 외국 종교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증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살 때 이 공개적으로 이 복음서를 불태우고 적대감을 표현했던 그때 어느 날 문득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아직 10대였던 그때, 15살 그때 그는 방랑하는 성자가 되었고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썬다싱이 어떤 힌두교 대학에 가서 열심히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학자가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도대체 기독교에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그렇게 미쳐서 예수를 전하고 있느냐? 그 말을 했을 때 썬다싱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건 나도 아는데, 기독교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 어떤 교리, 어떤 지식, 어떤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믿느냐라고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썬다싱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다니고 왜 성탄절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뻐합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이날 태어난 그 어린아기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품속에 있던 그 갓난아이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의 장막이 끝이 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먼 거리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고요,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해도 모든 것을 소유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온 세상이 어두컴컴한 흑암천지라 할지라도 그 예수를 만나는 인생 가운데는 참된 빛을 발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기대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이, 아니 오늘 이 밤이 그런 기쁨과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